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고요. 40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성경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40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이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사순절을 잘 보내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했을 때에 옛날부터 이제 기독교회는 경건과 절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또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게 살까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있지만은 절제의 삶을 살면은 경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게 되면은 경건이 안 되고 경건이 그저 다 망쳐버리게 되는데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면은 경건이 드러나게 되고 경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본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악하게 되고 맙니다. 본능이 지배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경건을 이루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세속적이 되고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본능을 지배하고 이성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경건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아주 제약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그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서 절제에 실패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가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 세계 역사상 그렇게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도 구하고 온 세계도 구하고 아주 세계의 왕도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결국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을 생각하면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절제를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절제 못하여서 실패한 인생의 대표라고 한다면 절제를 잘해서 성공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무조건 미워하는 사울왕이 다윗을 무조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고 그 도망의 길 망명의 생활이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나 계속됩니다. 위험한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지치고 또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사울왕이 미워서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동굴 속에 깜깜함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그 동굴 속에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하가 다윗에게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와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군인들이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 아브넬과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서 돌아보는데 사울왕이 깊이 골아 떨어져 있고 그 옆에 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을 가지고 사울왕을 그냥 단숨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이고 고통이 끝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일로 인하여서 기다렸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였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다윗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은 결국 복을 받게 되지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외치는데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또 다윗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사울 왕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복을 받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절제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과 존경을 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삼손처럼 되지만은, 욕망이 자기에게 밀려와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다윗처럼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를 통하여서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였습니다. 절제가 사람을 이기게 한다. 절제하는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앞에 이제 운동 경기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절제를 잘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먹는 거 절제하지요. 자기의 사생활도 절제합니다. 지금은 또 언론이 아주 발달된 시대였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말만 잘못하면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그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서 되겠느냐? 절제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골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잘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요. 그가 많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을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결국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울도 살아오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잘못될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 사람들에게 실수할까?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여서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많은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절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잘 절제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절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정말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고 그리고 끝까지 절제하며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엉망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도 멸시도 천대도 다 참아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이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제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특별히 올해 이 사순절에
절제의 삶을 잘 사셔서 경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40일 동안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금식하기가 참 힘들고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하셔서 금식도 해보시기도 하고, 금식이 안 되면은 절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절제를 잘 하면은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나쁜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을 절제하고 좋은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본능에 이끌려 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죄악된 생각 이렇게 하면은 그 열매가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대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장 읽었었습니다. 2장, 3장 또 읽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을 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 경건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참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참 사람들이 이제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아무리 목사고 중직자고 하더라도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열심히 그 목사님 말씀을 배우고 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오신 박 목사님이 그 목사님 소문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그 목사님 그런 미투에 걸려가지고 지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 그동안의 그 존경심과 그 모든 행한 것이 너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 실망이 되어서 참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욕망의 절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욕망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요. 뭐 잘 되려고 하는 그것도, 돈에 대한 욕망, 또 지식에 대한 욕망, 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욕망들이 있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경건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시간의 절제도 잘 하셔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와 TV와 뭐 세상 오락과 가까워지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경건과 절제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경건이 빛나게 됩니다. 금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운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하나의 절제의 삶을 잘 계획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